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께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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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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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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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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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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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당신은요 광야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왕 되신 주님께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저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악한 영을 모두 물리쳐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속에 기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 풍요로운 계절 10월 마지막 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세우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들에게는 농부들의 봄에 땀 흘러 뿌린 씨앗들이 자라 알곡이 되어 농부들의 곳간에 풍족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곳간에 우리들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여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탐심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화목과 용서와 믿음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로 직장과 사업장들이 심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정금같이 사용되는 일꾼들이 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시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두나리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비전인 1500명의 미사일 리더와 150명의 선교사를 세울 수 있도록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단기 선교사가 준비되게 하시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훈련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이 준비되게 하시고 행복 모임 가운데 많은 베스트들이 초청되어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현장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 듣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도고 기도하는 사역 위에 시간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울 강장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연합예배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책임지는 국가와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을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과 지력과 체력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영과 육이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께 교통사고 후유증이 없도록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양육과 목사님의 사역의 통역자로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연합하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으며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르스 찬양팀과 높이어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부흥케 하여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에게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도록 운영해 주님께 감사하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맞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때 강함이라. 아멘. 그러면 어떤 두 노인분이 할아버지 두 분이 의자에 앉아서 두 분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보게 나 보청기 새로 했어. 아들이 이번에 새로 해줬는데 엄청 비싼 거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분이 그 어르신이 부러워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좋겠네. 아들이 사줘서 그 비싼 거야? 그 얼만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12시?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연약해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연약해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약자보다 강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자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또 강한 자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울은 이와는 반대되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말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비밀 같은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내가 약한 게 강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도 돌려대라.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치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 앞에 얘기했던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같은 이런 이율배반적 이야기들을 성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말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가치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의 자기 합리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수치는 피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 용어들 때문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언어 도단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그러면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가 말하는 권력이나 힘은 그 무엇보다도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치 권력 같은 건 일반인들에게 잘 허락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력은 아마 돈이라는 권력이 가장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게 우리 시대죠. 그러면 이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남들한테 비루하게 자꾸 돈 빌려달라 그래야 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내 삶에 지금 고난이 닥쳐왔는데 돈이 있으면 해결할 것 같은데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안 식구 하나가 병이 들어서 깊은 병이 들었는데 고쳐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뭔가를 잘못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이 거짓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담론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들으면서도 뭐 그런가 보지 하고 지나갔던 이 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보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이런 약함에, 우리 시대는 힘의 시대이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돈을 가져야 되는 사람 시대에 이런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오늘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약한 그때 강한 비밀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약한 그때 강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던 거짓 선생들을 고린도 교회가 잘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바울이 잘 세우고 떠나왔는데 그곳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마저 지금 계속해서 훼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받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도전을 받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 거짓 선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말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 땅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특징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하면서 바울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고린도는 어디예요? 이방이니까, 이방 땅이니까 유대교적 가치나 율법적 가치조차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야. 나 유대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스라엘 출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 나 서울 법대 나왔어, 나 이거 잘 알아, 나 박사학위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말하는 외적 자랑과 스펙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들에게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것의 허구를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에 사람들이 쏙 마음을 빼앗기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그들보다 뛰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바울은 드러내서 말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걸 주셨는지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신의 영적 체험 한 가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상세계로 끌고 올라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미 육신을 입고 있는 바울인데 아직 죽지 않은 바울의 영혼을 끌고 올라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거 해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3층까지 못 가고 1층은 가봤어요.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 저는 지하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3층 천 어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이걸 경험해 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은사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이것을 자랑 삼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 이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도 있었고, 안질이 눈에 막 눈곱이 끼고 주물주물 하면서 앞이 안 보이는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대. 간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가면서 눈에 흰자가 보이고 입에서 거품을 울면서 덜덜덜덜 떠는 그 간질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가시와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지금 너 간질병 걸리고 그리고 안질 있고 고생하고 이런 힘들어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그게 내 은혜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은사를 체험했잖아요.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질병이 낫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 얹으면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3층천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신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교만해져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이 자기가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들이 너희가 너희한테 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얼마나 내가 대단하고 영적인 사람인가를 자랑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약함, 질병, 고난을 자랑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게 뭡니까? 이 질병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 우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당해봐야 말을 하지 당해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요즘 깊이 만나고 있고 말씀을 깊이 보고 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니?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복음 전하고 사방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왜 거의 모든 제자는 다 고난당하고 순교당했나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어떤 제자는 산채로 껍질 벗김 당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러니 저도 충분히 그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선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고난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포비아에 빠진 증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고난이 찾아올 것 같으면 이미 징조만 딱 보여도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바로 예배에 딱 빠지고 그리고 몸져 눕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는 안 나오는데 쇼핑센터는 가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 마음이 벌써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전조가 보이니까 이 보험 저 보험 가입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이 고난이 들어올 것 같은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깁니다.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겹겹이 막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적과 싸우는데 대나무로 장벽을 쳤습니다. 벽을 대나무로 치면 밖에서 적이 화살로 탁 쏘면 어떻게 되죠? 대나무 사이를 뚫고 화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으로 막고 막았는데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질병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보험에 다 드러났는데 보장 조건에 오늘 내가 걸린 병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 성도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런 수동적인 자세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과 방해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해요. 예, 물론 이런 기도 제목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 정도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까지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은 기도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고 예수님이 억지로 막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받은 기도 제목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분명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제 막내 아들이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친 저희 아이들은 다 수영을 잘하고 저도 수영을 좀 할 줄 압니다. 왜 잘하냐면요, 저희 부목사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 집에서 놀리면 안 되잖아요. 애들 가르칠 게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셋이라 가지고 다자녀 혜택을 받아가지고 여기 저 소사 국민체육센터에 거기서 아주 저렴하게 아이들을 이제 수영장에 보낼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수영을 보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수영반에 들어갔다가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선수반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저녁 때 수영장을 갔는데 제일 높은 클래스를 가는 거예요. 수영 20년씩 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아저씨들 20년씩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수영장 가서 막 뒤에 쫓아가면서 아저씨들 발 툭툭 건드리고 수영하면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뒤에서 발 툭 건드리면 비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년 한 아저씨가 한 달밖에 안 된 애한테 막 자기 순서 따여서 걔가 맨 앞에 가니까 막 자존심 상해갖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니까 아들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처음에 성인 풀에 딱 들어갔는데 탁 들어가자마자 발이 안 닿는 거죠. 꼬르륵 들어가도 여기까지가 탁 나오는데 눈이 공포에 확 설린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붙잡는 거죠. 놀라가지고 막 빠지니까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어린이 풀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함께 수영을 하는데 이제 수영장에 가서 배우니까 이게 그때 이제 또 다시 성인 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수영을 배워서 실력도 늘었지만 수영을 한참 하다가 이제 숨이 차가고 멈춰서 쉬는데 이 아이가 막 얼굴에 만면에 여유로운 웃음을 지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봤더니 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여기까지 왔잖아요. 고개를 딱 드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이
무슨 얘기죠? 곳에 키가 자랐어요. 그래갖고 뒤꿈치를 들어도 코까지밖에 안 오던 애가 뒤꿈치를 들고 그리고 고기를 딱 드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봐봐 그러면서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배워서요?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수영장 물이 이 아이에게 공포를 주지 못하는 만만한 상대가 됐어요. 자,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죠? 키가 자란 거예요. 물은요 항상 수위가 똑같았습니다. 물의 수위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는 이 물이 나한테 공포의 대상이고 너무 무서웠는데 자기가 자라니까 물은 똑같은데 더 이상 물이 나를 공포스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은 주시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 도전하고 고난을 통해 기도하고 도전하면서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고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요? 훈련이라고 말이죠. 훈련은 말입니다. 받을 때 힘들게 받는 겁니다. 힘들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저까지만 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그 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많이요? 아니요. 이렇게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망하라고 주신 시험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키가 성장해서 이걸 감당하도록 만드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이라고 확신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점까지 가서 저까지만 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희한해요. 안 쓰러지네. 거기 도착했더니 저까지만 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거기 도착했더니 또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 훈련을 마치고 나면서 그 훈련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체력이 늘었고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극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자신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을 때 생각해 보시죠. 자기는 재판도 받지 않고 억울하게 등짝에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고 갇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잠이나 잘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엉덩이에 매를 몇 대 맞고도 누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는데 그 등짝에 채찍을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왜 이걸 다 말했을까요? 요 장면이 어디예요? 바로 앞에 있는 얘기,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왜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다 썼을까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해서 내가 다 이겼어, 이게 아니에요. 이 장면마다 다 말로 담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의 기능을 너무나도 실감한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늘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낼 때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성장하게 만드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앉아서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절대로 그냥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태 지내보니까 이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과 위험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확신하니까 그 고난의 기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걸 끝까지 그거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라는,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아니까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수영장에 물이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키가 커져서 수영장을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물은 위협적이지만 나는 더 이상 물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그 물에서 수영을 즐기게 되는 그런 나를 원하는 것이죠. 그 물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그 물 위에서 너무나도 유연하게 수영하면서 즐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극복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고난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할 때 강해진다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그 고난 뒤에 있는 영적 성장이라는 순기능,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숨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 걸림돌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하나 걸려 있는 걸 봅니다. 말씀을 정해놓고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맞지? 나도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왔고 성경이 말하는 게 의미가 이거니까 아무리 주석을 들여다보고 원어를 번역해보고 해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걸림돌이 하나 뜩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정답으로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자칫 틀에 박힌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현실적 하나님의 말씀과 용기를 주시는 위로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성장을 준다는 말은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틀에 박힌 정답을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표정이 달라. 지금요. 딱 보면 알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는 분이 있는가, 이렇게 째려보면서 네가 당해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참, 설교는 있잖아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실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탁 되는 거죠. 마치 장례식에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한다 해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펴시면 두 번째 얘기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괄호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걸 아신다면 설교자가 되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펼쳐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앞에도 말했듯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엄청난 은사를 체험했지만,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랑하면 물론 금방 효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의 스펙과 영적인 은사 체험들을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병이 낫고, 여러분 제 간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수없이 병이 많이 치유되었고 역사도 일어났고 환상도 보고 제 간증에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땡이구나,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한때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말하지 않았냐 하면요, 신령한 은사에 정말 순기능과 큰 은혜와 능력이 거기 있는데 반대급부도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가 좁사오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얀 모습으로 변모되시죠. 영광스럽고 너무 은혜되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모세와 여러분 선지자가 와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황홀한지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저 밑에는 간질병 걸려서 고생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거 관심 없고, 우린 여기가 은혜가 되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우린 이미 경험해 봤죠.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체험과 은혜에 대한 즐거움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서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은혜만 사모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성장은 한계점에 가야 성장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한계점으로 가지 않고 은혜만 하니까 반대급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말하죠.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런 자세 때문에 오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자랑했고 자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걸 체험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와서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렇게 바울이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런 신령한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큰 게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져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바울에겐 너무 분명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 생명마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귀한 일이 나에게 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천국을 체험하고 기쁨에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며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하고 확실한 나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사와 능력은 이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를 위해서 이것이 은사와 능력이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인생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도,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고난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 청년 때부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선교에 헌신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두 분이 만나서 남편과 아내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캠퍼스 선교단체 하면서 캠퍼스를 떠나고 졸업해서 떠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비전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두 분이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고 서로 결혼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취직을 했어요. 남편도 물론 취직을 하고. 그래서 남편의 수입으로는 가정을 운영하고 아내의 수입으로는 뭘 했냐면 평생 자신들이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 전액으로 선교를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다, 남편과 아내가 다 집을 비우고 출근을 하고 아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막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올라왔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옆집 아줌마요. 아이고 아줌마 큰일 났어. 아줌마 집에 지금 불이 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빨리 와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유아원에서 돌아와서 오후에 지금 아이들이 낮잠 자거나 뭐 먹고 간식을 먹고 TV 볼 시간인데 아이들이 집에 다 있는데 그 반지하 방에 아이들만 있을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방에서 울면서 연기를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막 떠오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막 뛰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이들이 지금 혼자서 저기서 불난데서 그 반지하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뭐 막 거기서 아이들이 연기를 마시면서 죽어갈 걸 생각을 하니까 이 달려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인 거지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하니까 보니까 이미 소방관들이 와갖고 이미 불길은 잡혀 있었고 집에 반지하 방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놀라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옆에서 옆집 아줌마가 보니까 이웃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출근하는 걸 알고 연기가 피어나니까 옆집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방에 뛰쳐들어가고 아이들을 붙잡고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이 집이 불나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엄마가 왔잖아요. 엄마 불났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철 모르고 막 신나가지고 불났다고 소방관이 왔다고 우리 집에도 소방관이 왔다고 막 그러면서 이러니까 아이들을 보고는 막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면서 팍 주저앉은 거죠. 그리고 엉엉 운 겁니다. 아이들 끌어안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 무사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엄마의 마음이 불안해서 아이들을 두고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랬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책상에 앉아서 종이를 꺼내놓고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개인적 이유로 이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쫙 쓰고 봉투에다 집어넣고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출근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도중에 갑자기 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눈앞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를 마치 잡은 것처럼 쑥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늘 위로 쓱 끌어올려놨는데 그 기도 속에 눈앞이 열리고 어디가 보이냐면 자기 집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불이 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이 보이는 거죠. 불이 나는데 불이 확 옆에서 나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집 주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그 집 위에 하늘을 꽉 메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채워서 저쪽에서 화마가 마귀들이 불로 이 집을 밀고 들어오려 그러는데 그 앞에 딱 막아서 가지고 불이 더 이상 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 안에 있는 그 천사들이 내려가서 아이들을 쫙 둘러싸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CCTV를 돌려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시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도 못 꿨던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 지키셨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불이 났는데도 집이 화재로 그렇게 소실되지 않고 한쪽만 불이 붙었던 걸 보면서, 그리고 와가지고 다 끌 때까지 하나님이 불을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보고 나서는 기도를 멈추고 자기 앞에 있던 사직서를 들어서 찢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놓고 그 이후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하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오늘 고난을 극복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극복합니까? 내게 유익이 있어서 극복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극복합니까? 그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극복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극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것은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기적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기쁨으로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정도가 되는 동기는 자기 육신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나오는 동기예요. 영원한 것에서 나오는 인생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외정시대 때 정말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고문 당하시고 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쪽 같은 분이었는지 몰라요. 워낙에 겉으로 보기엔 키도 작고 아담하시고, 그리고 늘 소심하셔갖고 부족하고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런 분인데, 강단에만 딱 올라가면 불의 사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군 순사들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그 순사 모자도 벗지 않고 앉아가지고 노래 보는데도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라고 말하고 막 안 일어나고 순사들이 일어나서 이봐 목사 입 안 닥쳐 하고 소리를 지르 예배 시간에. 그런데도 강력하게 복음 전하면서 여기 나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내려오게 하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시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와 그 사명자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오라고 늘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 초량교회가 1892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사명을 강조하시면서 교사들 전체를 새벽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나중에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였고, 지금도 부산 초량교회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때 부산에는요 어린이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 되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봉고차를 몰고 자기 반 친구들 태우러 다니는 거예요. 차가 어디서 나갈게요? 자기 승용차를 다 바꿔서 봉고차로 바꿔서 타는 양반.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이 교회에 주일학교 부장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양성봉 집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성봉 집사라는 주일학교 부장 집사가 있었는데,
이 이분이 1936년도에 장로로 장립을 받았어요. 1936년이니까 외정 때죠.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그러다가 1940년도에 부산시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도지사와 도지사를 거쳐서 농림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농림부 장관이 되면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토요일 밤이 되면 서울에서 밤차를 타고 완행열차, 이제 옛날에 아시죠? 완행열차가 뭐예요? KTX 말고 3등 완행열차. 제가 그 아침에 하다 잘못 말해갖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노래를 불렀네. 일부 예배 때 그게 아니라고. 3등 완행열차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서 이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에, 그때는 이제 토요일날 이제 반공휴일이었잖아요. 오전까지는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공휴일 지나서 토요일날 저녁 때 마지막 기차를 타면 주일날 아침에 부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쫙 하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죠. 그럼 주일날 밤에 다시 기차를 타고 월요일 아침에 서울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장관직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안 되겠으니까 이분이 결국 장관직 사임을 신청했대요. 그래서 왜 사임을 하냐라고 이유를 대통령이 묻자 말했대죠. 제가 본업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돼서 제가 사임하려고 합니다. 물어봤대죠. 아니, 주일학교 교사 고작 그거 하겠다고 딴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대. 보십시오. 저는 제가 평생 할 일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옆에 있는 이 장관직은 내가 앞으로 이 정권이 끝나면 못할 거 아닙니까? 잠깐 이거 하자고 하나님이 내게 평생 맡겨주신 이 사명 거절하고 이거 몇 년이나 누리겠다고 이거 하겠습니까? 저는 본업으로 돌아가렵니다 하고 사임을 하고 내려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저렇게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사명자라는 자긍심 때문에 살아간 사람. 오늘도 여러분 왜 삽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사냐면 웃지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는데요. 아니요,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오늘도 그냥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남들처럼 남들이 입은 옷 입고 남들처럼 영양제 사 먹으려고 사는 겁니까? 남들처럼 여행 다니려고 사는 겁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면 오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고작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긍심 없이 그저 노후에 좀 더 편하게 살다가 노후에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나에게 더 주신 게 있어요. 그 더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명인 줄 알고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혼나면서도 찬양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팀을 그냥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목사님 눈치 보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흐름이 안 좋다고 말하면 어떻게든 고쳐내려고 애를 쓰는 찬양팀을 자기가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시는 음악적 재능 때문에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여기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요 애를 쓰는 거예요. 찬양팀이 내게 하나님 더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오늘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고난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에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크게 와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인생의 동기가 내가 잘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게 됐습니다. 고난이 저에게도 찾아오지만 버틸고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말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버틸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좋은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고된 인생길을 버티는 힘은 가족이나 자식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유익으로 받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때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꼭 신뢰함으로 붙잡고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보십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이 무서운 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고난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연약함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이기고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피하지 말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시고, 고난을 넘고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 굳건한 인생의 동기로 능력 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왜 사냐는 문제, 오늘도 정확하게 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 왜 사냐고 묻는다면 뚜렷하게 말해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명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혀 고난보다 더 큰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밟고 넘어설 수 있는 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굳건한 아버지 인생의 동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사명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자, 고난보다 더 큰 능력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그저 죄 가운데 있다가 죽어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매일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이 연약함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혀 고난보다 더 큰 능력으로 달려가는 제재된 성도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찾아온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우리 이런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연약함마저도 고난마저도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꽉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왕 되신 주님, 다스리시는 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과 직장에서 하나님 인정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 하나님 귀한 연합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연합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